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정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평생 형통하고 복되게 살았어야 할 터인데 그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토착민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땅 애굽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애굽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중에 이만한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까요? 황현희 집사님 그거 하시나요? 결국 묘안을 짜낸 것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의 눈에 띄어서 결국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절망감, 무너지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자괴감, 상실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마음, 그리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멀리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우울증도 찾아와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예수님 측근에서 제자들과 함께 앞서 일하였던 그가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 페이지? 붙잡혀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침되었습니다. 아니, 그를 저주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송구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신뢰가 깨지고 무너져버린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이나 통곡합니다. 이렇게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다면 그는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 그의 성정으로 봐서 고난을 함께 당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옆에 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3년 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찾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손에는 그때 버리고 갔던 그 그물이 다시 들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선생님에 대한 원망, 꿈꾸던 일들이 물거품이 된 허탈감, 여러 가지 생각이 그를 옛 생활의 터전으로 몰아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테야.
옆에 있던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모습이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지. 원래 자신은 그렇고 그런 존재라고 자학하며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고기가 있니? 없어요. 오른쪽에 던져보련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심이 얼마나 컸던지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그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는 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만일 그날 밤에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챙겨들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돌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취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 일이 있었고 그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바로에게 창피를 당하고 애굽에서 쫓겨났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과 상실감 때문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쉽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점점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테야. 그렇게 포기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해 말이 없지만 배 밖으로 급하게 뛰어내린 베드로의 행동으로 보아서 이미 주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통한 둘의 대화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예,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럼 다시 힘을 내 내 양을 먹여야지. 이 짧은 대화 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눈 녹듯 녹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도행전이 자상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시편을 묵상하며 71편에서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든지 밤잠을 설치고 말할 힘조차 없이 탈진해버린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더 이상 은혜도 사랑도 느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버린 것인가? 영적 암흑기에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손을 들고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회상하고 세어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의지적으로 그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의 모든 뿌리들을 보면 우리의 죄와 욕심과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는 내 나름대로의 고집과 해답을 알면서도 막상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실태 때문에 오는 아픔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주님이 나에게 힘든 일들을 요구할까 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존재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은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재미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야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묶어 살아가야 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며 시간은 지나갑니다. 마치 부활한 이후에 주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지만 막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 편안한 곳, 평생 살아온 그곳, 재미있는 그곳, 쉽게 할 수 있는 그곳, 다시 돌아갔던 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누구 하나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더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면 좋겠는데 소원은 있지만 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는 분입니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묶인 자들에게 에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네.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이 복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희망을 주려는 잠시의 고난이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닮기 위한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끌어올려 가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그와 간에 만나는 부자유함이나 우리의 한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 실패, 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삶의 영혼을 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힘의 원천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무릎에 힘을 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물,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재미가 주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 품 안으로 과감하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알아보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미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할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만이겠습니까? 주님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일날도 은혜 받으면 되고 또 젊음이 지나간 이후에 적당한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받아주시겠지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의 젊음이 다 지난 이후에 깨닫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그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을 묻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아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번 발돋움해 볼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 해왔던 그 충성, 거기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능력 때문에 벅찬 감동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 모난 것들의 문제, 주님이 만져 가실 것입니다. 주님 편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면 그가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